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그냥 목사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다녀보니까 목사라는 얘기를 칭호를 내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순생 양아치 새끼지 내가. 근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엊그저께 또 영등포 사는 분이 또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인천 월미도에서 뭐 공연을 한다고 색소폰 연주 공연을 한다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 국민학교 동창들이라고 하는데 또 나한테 깍듯이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도 다니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동창들이니까 꼭 오십시오. 시간이 뭐 별일 없으면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뭐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레위기 4장 말씀 전해줬어요. 레위기 4장. 구약의 평민이 죄를 졌을 때 죄사함을 받는 방법.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가 교회 다닌 지 이렇게 다녔지만 구약 성경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자기 동창들에게 내 유튜브 말씀을 그냥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라는 거지. 그렇습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도 30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나는 보여지는 세계를 가고 싶은 거죠. 오늘도 이제 친구 만나서 종수야 너랑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참 우리 너랑 여행 다녀본 지 참 오래됐다. 아이 그때는 좋았죠. 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주머니에 이제 돈 생기면은 그 친구랑 뭐 여기저기 뭐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뭐 사방천지에 뭐 놀러 갈 때 많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지. 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뭐 술하고 여자 다 있잖아요. 에? 그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운동을 가는데 이제 오늘 운동 갔는데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내가 운동 끝나고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만나서 짬뽕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이제 차 한잔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야,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어. 그때는 나이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70이야. 꼰대야. 무슨 낙이 있겠냐. 어? 지금은 이제 아닌 거야. 이제는 퇴물 됐어. 뭐 음식도 식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식탐이 많았어요. 나는 2공기씩 먹고 그랬어요. 밥을 식당 가면 항상. 근데 지금은 식탐도 없어요. 조금씩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옛날이 좋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종수야, 우리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저축을 해가지고 가까운 일본이라도 여행 가자 그래. 그 좋지. 같이 여행 다니면 좋지. 왜? 그 친구랑 가면은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 줄을 아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더러 뻔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는데 너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해, 이 뻔뻔한 놈아. 그래서 오늘 내가 물어봤어. 너 왜 나한테 자꾸 뻔뻔하다 그러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야. 너가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항상 만나면.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제가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 멜기세덱.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창조주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여자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이 다 그걸 대속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여주니까 이걸 내가 어디 가서 막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쫙 보여주니까 그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을 쭉 풀으니까 그랬구나 그러고 나 처음에는 많은 교단 다니면서 그 목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게 내 의라 그게 그러니까 계란 가지고 바위치는 격이 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제 안 한다고 성경 찢어버리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됩니까? 하나님 뜻을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의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시고 가지치기 다 해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랑 나 혼자만 남은 거예요. 나 혼자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남아가지고 참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 일요일 날 모임에 갔는데 그냥 거기 가면 좋아요. 내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 설명이 되는 겁니까? 보여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는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오늘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커피 가게를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참 마음을 써요. 잘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이 가까이 자기 집에 가까이 있고 이 가게 해야 되고 아들 둘 있는데 집에 살림하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쉴 시간이 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친구 말을 듣고 여기 와서 사장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사는 게 참 제 눈에도 보기 좋습니다. 나는 뭐 서창동이고 거긴 문학동인데 내가 일부러 여기 오지는 않고 오며 가며 생각이 나면은 제가 커피 한 잔씩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마음이 이쁘잖아. 열심히. 우리 어머니도 저희들을 키우려고 하회천에서 생선 따라에다 생선 한 짝 갖다 놓고 저 김포로 양곡으로 가서 그때 뭐 돈 있습니까? 생선 사세요 하고 가봐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생선하고 쌀하고 물물 교환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몇 마리 주고 쌀 한 배딱 한 대박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는 쌀을 어떨 때는 한 말, 어떨 때는 두 말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쌀 두 말을 그거 머리에 이고 올라 그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녁 때는 나는 하인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생선딸을 이고 김포 가서 생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동물의 왕국 보면 먹어가지고 도시락을 쌀 수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잔뜩 먹어갖고 가가지고 새끼들한테 토해가지고 새끼들 먹이잖아요. 날쯤승이고 들쯤승이고. 근데 그 커피숍 그 사장님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모든 여자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보면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송월구민학교 다닐 때 송월동에서 문학산으로 소풍을 가는데
김밥하고 칠성사에다 하나만 사주면 내 소풍 가는데 그걸 사줄 돈이 없어서 소풍을 못 갔어요. 에? 송월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 나 김밥 하나하고 칠성사에다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걸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가 생선 따라 이기고 김포로 생선 장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저녁 때 되면은 올 때쯤 되면 하얀천에 가가지고 그 쌀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어머니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운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냐 그러고 세상에 원망도 많이 하고 부모님도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사는 건 뭐냐. 내가 월남 가서 전사하면 저 연금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사시겠지. 그래갖고 월남 가려고 지원했는데 월남 끝났잖아요. 그리고 연평도로 간 거예요. 연평도 갔는데 그때 하루에 90원씩 생명수당이 나왔어요. 네? 생명수당.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야 지금 하루에 90원씩 주는 거 이거는 죽으면 연금이 없어 너희들. 알았어? 뭐 6.25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사자들 정부에서 연금을 줬지만 미리 주는 거야. 하루에 90원씩. 이게 생명수당이야. 뭐 군대에서 돈 나오면 내가 쓸 수가 있습니까? 다 소대에서 그냥 다 가지고 그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연금을 내가 받아 먹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지 연평도에서도 뭐든지 다 했어요. 뭐 뛰기도 뭐 하고 뭐 하라 그러면은 쉬지를 안 했어요. 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 내 몸 한 몸 기꺼이 바치려고 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사관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하사관도 안 되는 거예요. 임명하자 달라 그러. 속상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인사관이 저를 박정희 대통령 특별 명령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군 기능공 양성해갖고 중동을 가라는 거예요. 중동. 홍해바다 앞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면은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떡 얻어먹고 사탕 얻어먹고 가려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갔지. 내가 어디 나이 철 들어가지고 예배당 가기는 사우디가 처음이에요. 예배당 사우디에 무슨 예배당이 있어요? 이 국내에서 이제 전도자 삶을 살다가 전도사로 온 사람, 목사도 있는 사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사역을 했던 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내가 성경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캠프에서 차 하나 빼주면은 그냥 스쿨버스 하나 가지고 그냥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가보면 그냥 다 사막인데, 예? 그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나오는 거 떨기나무 같은 거 요만한 거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비닐로 쭉 깔면 넓은 거 포장 쫙 깔면은 이제 거기가 앉아서 이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있다 온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그때는 이 성경을 본래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날샘에서 보는 게 이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 얼마나 내가 웃겼겠어요. 에? 하루에 100페이지씩 봤어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이거 17일이면 한 번 넘겨요. 그 성경을 보니까 다 짝이 맞아지잖아요. 왜?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다 짝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이.
근데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그냥 이거 들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말씀 전해야지. 내가 하려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자, 이사야 34장 한번 가봐요. 이사야 34장. 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34장. 참 옛날 얘기 나옵니다. 옛날 얘기 뭐 한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하는 거지 뭐. 김상국이 가수지만 히트곡 하나잖아요. 객이나 칭칭 나네. 그거 하나로 김상국이 계속 가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007페이지 구약성경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권 66권을 만들어 가는데 시대마다 42명이가 43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신약에 와서도 멜기세덱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짝이 다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이나 박사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딱딱하면 그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왔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도 또 친구랑 만나서 그 얘기한 거죠. 동수야, 너랑 참 여행 다니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나도 그때가 좋았죠.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친구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 이제 나 범죄 못해. 이제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그냥 여자들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 새끼 물에 빠지면 다른 거 다 빠져도 주둥이는 안 빠진다 그랬어요. 여자들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여자들도 헤헤 그래요. 에? 또 해봤으니까. 돈 가지고 가서 술집 가면 이쁜 여자들 다 술집에 가 있잖아요. 목적은 돈 아니에요. 에? 그 여자들이. 그리고 돈 주면서 이쁜 얘기 사사사사 하면은 다 넘어가요. 여자들은 기가 얇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놈이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내 친구가 나더러 뻔뻔하다는 얘기가 맞죠. 그리고 나도 뻔뻔해요. 나도 뻔뻔해. 근데 이거 안 하려고 내가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 다녔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말씀 안 들으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걸. 그래서 그 워크맨 같은 거 기자들이 녹음하고 다니는 거 워크맨 있잖아요. 녹음기.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듣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가 들어요. 이걸 시간 되면 저녁에 틀어놓고 자요. 그 공부하면 이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13장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인가? 16절에 보면은 13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이야. 이 말씀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왜? 예수님은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자,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에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읽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말씀 들으면 편안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시작을 했어요. 에? 그래서 하루에 100페이지씩 넘기려면 3시간 넘기는 거예요. 100페이지씩. 1년에 20번을 넘기더라고요.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성경인데 그냥 손 뻗으면 성경이 있어요. 나는 항상 성경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살아 움직여요. 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딱 만나는데 복중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막 뛰어놀았잖아요. 이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지만 그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여기 이 말씀을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자는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를 져도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고 바세바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어요. 교살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저는 나쁜 짓 안 했겠어요? 범죄했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기색을 살피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심령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보여주려고. 에베소서 가봐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나더러 여기저기 찾지 말고 한 절만 찾아가지고 자세히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면은 그냥 찾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신약 309페이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성경을 껴안고 울었어요. 한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죽음을 넘었군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군요. 내 지나간 일들이 가만히 생각나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내 친구들 다 그냥 까막서 다 가는 거예요. 조폭으로 엮여가지고. 신기하게 나만 빠져나온 거야, 나만. 친구들이 그래요, 선배들이나. 너 검찰에 누가 있지?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밖에 더 있어. 근데 이제 희한하게
까막소 가는 일 되면 나는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갱꼬리 해갖고 다 가는 거죠. 나는 진역 수발이나 하고. 내 인생 참 웃겼어요. 오늘 친구랑 만나면서 그래 종수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성경을 전한다는 게 그게 뻔뻔했어. 나도 그 친구는 야, 너 마누라 황여사가 저거 개종해가지고 둘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으냐 싫다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소경이고 기복거리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여지는 세계인데. 보여지는 세계로 평생 살다가 안 보여지는 세계를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까? 못하지. 이게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쭉쭉쭉쭉 잘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열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 139편 가봐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구약성경 903페이지 자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심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귀하면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시편 139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데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되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마다 뭔가 좀 해볼 만하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성경만 보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화요일날 되고 토요일날 되면은 이거 녹화하냐고 녹화해서 올려놓고 또 성경 또 찾아가요. 이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를 변화시킨 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줄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다 보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법 없어요.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이전에 죽을까? 저전에 죽을까 해도 죽기 살기로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폴짝폴짝 뛰는 거지. 자살은 안 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자살하면 안 돼요. 완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까 저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야. 이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이 취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살살살 해갖고 가룟 유다를 목매달아 자살하게 했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요.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 죽고 아이도벨도 다윗의 모사꾼이었죠. 둘 다 목매서 죽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이 자살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죠. 이 세상을 끝내라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1년이 됐는데 운동을 하면서 내가 3년만 내가 운동하면 골골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세상에 83세 된 분이 매일같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씩 꾸준히. 나는 그냥 호박통이 썩어가지고 땀이 그냥 비 오듯 하는데 그분은 땀도 안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는 건가?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내가 운동을 했는데, 뭐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아봐 다 했는데, 이 헬스클럽에서 이 근력 운동 하니까 아픈데 어깨 아픈 거나 이런 게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난 영혼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셔서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면은 이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비밀이고, 이 성경이 깨달을 수 없는 책이에요. 이건 이거 깨달았다 그거 싹 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 가봐요. 신명기 29장.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신명기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 29장에 봉해진 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양육이 되져야, 자라야 이게 성경이 풀어지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게 학문입니까? 이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해가지고 박사 받고 헛바 뒤집어지는 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봉해진 성경을 논문을 씁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박사님 목사님 그랬죠. 내가 몰랐을 때. 근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저거 가짜구나.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죠. 나들은 신학대학 안 나왔다고 사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단이라고 사입이라는 소리 나 30년 동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요 근간에 이제 영등포에 한 분 계시는 분하고 내 말씀을 구약성경 내기 4장 가지고
복음 풀어줬어요. 그분께서 토요일날 음악회 나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창들 오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아니죠. 그러면서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막 다 보냈다는 거예요. 동창들한테. 그러니 별일 없으면 가야죠. 또 더군다나 인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월미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늘 내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토요일날 음악회 색소폰 연주한다는데 너 갈래? 그랬더니 야, 그래, 나도 별일 없으면 나도 갈게. 그래. 몰라. 근데 너 가면 거기도 다 찬송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고 색소폰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 알아서 해.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 왜? 걔는 나랑 얘기를 하면은 친구니까, 내 두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아주 내가 차단해버렸어요. 30년 동안 수발에다 나가 지쳐서. 근데 얘는 뭐 대적은 안 해. 우리 친구, 이 친구는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찾지는 않아. 아직 교회를 안 나가니까. 에? 근데 한 친구는 다른 데 가서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내 하나님 2단 찾고서 3단 찾는 거지. 그래서 친구지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차단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십시오. 지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잖아요. 지 영혼이 공부하고 갈급하면 말씀 유튜브 들어서 듣든지 아니면 지가 오겠죠.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말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30년 동안 도망 다녀봤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막 공부하고 답답해서 청평, 친구가 모텔 짓는데 청평에 갔었어요. 근데 그냥 말씀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미치겠더라고요. 팔짝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인천에 이제 예배당에 데려다 줬어요. 친구가. 목수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너만 없으면 일한다 그래갖고 목수가 일하다 말고 보따리 싸고 갔어요. 편종수, 나 그 사람 목수 본 적도 없어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나 현장에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평 현장에, 그 모텔 짓는 현장에 있다가 친구가 나를 2층에 데려다 줬어요. 참나 무서워요. 옛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교회 안에 이렇게 연결시키고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내 방법 다 끝났을 때, 이제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젠지. 호세아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그때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줄 거예요. 호세아서 2장. 하나님께서, 자, 2장 입으세요. 5절.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그랬어요. 청평에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보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수가 그냥 보따리 쌓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흑석동으로 가버렸어. 서울.
하나님이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 길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안 되게 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계라요.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만드셨고 천지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경 보면 편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지난 30년 동안 지금은 내가 여러 번 웃지만 그때는 얼굴 더 새카맸어요. 막 뭐 미치겠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은 뭐 간염, 이염, 폐렴, 장염, 뭐 전립선염 안 걸려보면 부영이 없어요. 갑상선 뭐 어떠고. 근데 지금은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요. 지금은. 왼쪽도 막 작동도 안 되고 뭐 일을 하려면 다 부차 운전을 했댔어요. 알바. 나 대형면허 있으니까. 담부차 딱 담부 들고 내리면은 담부가 내려야 되잖아. 중간에 내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전기줄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라에 만들어버리면 담부 내. 나는 분명히 잡기 담부 내봐. 내렸어. 근데 안 내려간 거예요. 참 웃음 납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이 떠지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본다고 말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여기 보세요. 8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내가 가는 길 다 막아버렸어요.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안 죽어요. 차가 날라서 갓길로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요나가 이랬구나.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거구나. 왜?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세계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그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종수야 너 쉬어라. 종수 너 쉬고 내가 일하는 거 봐봐.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까불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막 먹고 그랬는데 또 이제 차가운 거 먹으니까, 우리 동기가 만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그랬대. 차가운 거 먹으니까 또 변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것도 안 먹고, 이제 떡도 그냥 다 안 먹고 그냥 다시 원위치.
내가 이제 먹는 거 이제 떡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는데 그것도 이제 다 바닥냈어요. 안 해요. 먹으면 이제 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밥 해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말씀 전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호세아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재앙을 내렸어요. 질병도 내렸어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바꾸면은 말씀편으로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저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내 친구가 봤어요. 너 참 얼굴 많이 좋아졌어. 너같이 뻔뻔한 놈 내가 아는데 너같이 뻔뻔한 놈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냐.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6장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연말 되니까 백화점 벽면에 다 그냥 누돌포 사슴코 그래갖고 썰매 타고 선물 백화점 벽면에 보면 그 다 네온으로 해갖고 그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 백화점 선물 사가라고. 이사야 한번 가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 아기가 누구냐는 거죠. 그 아기가 많이 써놓지도 않았어요. 9장 977페이지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알고 친구가 알고 참 뻔뻔한 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생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옵나이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